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가장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개구리 추락 사건 들어봤어요? 이거 속보야, 속보. 옛날에요. 한 그 개구리가 연못에 살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살던 연못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연못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서 물을 찾지 못하면 개구리는 말라 죽게 생긴 거죠. 다행히도 개구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언덕 너머 옆마을에 시원한 냇물이 흐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살면 진짜 좋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개구리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주 기발한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새 두 마리에게 자기를 언덕 너머 마을까지 데려달라고,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였어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새 두 마리가 막대기 양쪽 끝을 물게 한 후에 개구리는 막대기 중간을 입으로 물고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을 쉽게 넘어서 건너편 마을까지, 그 시냇물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새들은 이 막대기 양끝을 물고 개구리의 요청에 따라 막대기 물고 날아왔어. 아주 좋은 친구들이지. 근데 그 중간에 막대를 문 개구리도 함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새가 날아가니까.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양 한 마리가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지다. 아니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지? 도대체 누가 저런 생각을 해낸 거야? 이렇게 양이 하는 말을, 하늘에서 이 말을 들은 개구리는요, 너무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말을 하고 말았어요. 바로 나야! 여러분, 이 개구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이 이야기 제목이, 왜 이 제목이 개구리 추락 사건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개구리는 이 멋진 장면을 자기가 생각해낸 것, 자기가 생각해냈다는 이 사실에 무척이나 막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꽉 물고 있는 자신의 입에 목숨이 달린 것도 까먹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 개구리 진짜 어리석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사실 이 개구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이 개구리처럼 어떻게든 나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설령 말과 행동으로 막 하지 않는다 해도 뭐야,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혹은 언니 오빠 또 형 누나 혹은 동생과 자신을 막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하거든 하면서 막 우리는 늘 경쟁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또 내가 더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친구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사람들이 정말 과연 큰 사람일까요? 과연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큰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친구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한번,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얘들아, 너희들 다 누구나 1등 되고 싶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죠? 그 비결은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세금을 거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생님은 세금을 냅니까? 물론이죠.
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왕이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왕의 자녀들이 내는 거냐 아니면 백성들이 내는 거냐? 아유 예수님, 그야 당연히 백성이죠. 그래?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냐?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번쩍했죠. 하지만 그들을 화나게 할 필요는 없으니 너는 동전을 가져다가 동전을 세금 걷는 자에게 주도록 해라.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르르 나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친구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묻고 있어요? 무엇을 묻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진짜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서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나죠, 나. 내가 예수님, 천국에서 제일 큰 자죠. 내가 맨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당연히 내가 제일 큰 자죠. 이렇게 그래 너다 하고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거야. 근데요,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이 크냐라는 질문은 누가 키가 제일 큰가요? 아니면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물었던 이 큰 자의 의미는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에 관련해서 생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1인자냐, 누가 1등이냐 막 순위를 매기고 누가 더 예수님 옆에서 많은 특권을 가질 것인가, 이 생각에 아주 골몰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누가 1등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학년 친구들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동문서답,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 작은 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 똑똑한 자, 훌륭한 사람, 뭐 작은 사람, 못난 사람,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모두가 똑같이 귀중하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 알맞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누구요? 어린아이.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어린아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순수하다. 또 아무것도 모른다. 먹을 거에 목숨 건다. 맞아. 또 철이 안 들었다. 또 뭐라고? 미안해 하연아, 잘 들리지가 않아.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한 얘기는 다 너희들이 겪었던 얘기죠? 그죠? 맞아. 우리 어린아이들 하면 막 지금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야. 근데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기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걸 알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특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향한 의지심, 또 겸손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단 말은 막 자기 고집대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뜻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겸손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 숫자로 쳐주지도 않았어.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우와, 왜 그랬을까? 그냥 부모님 재산이나 그냥 이렇게 부모님 재산 정도로 취급되거나 그냥 무시받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살던 당시에 이런 소리를 어린아이는 참 많이 들었을 거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애들은 무시받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절대로 스스로가 높임을 받거나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떡하니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이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가요. 뭐라고요? 어른들이 본받아야 할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와, 이 아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그죠? 이 말씀은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작년에요, 네덜란드를 갔거든요.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근데 그 네덜란드 정부 청사를 전도사님이 탐방을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전도사 여행 그 팀을 그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그 정부 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그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리터라고 들어봤나요? 전도사님도 사실 몰랐어. 작년에 거기 가서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 리터 총리가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정부 청사의 그 보안 게이트를 지나가다가 그 요즘 마신 테이크아웃 그 커피잔을 들고 가다가 커피잔을 모르고 실수로 떨어뜨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 바닥에 커피가 쫙 퍼진 거지.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기 보이는 청소부한테 대걸레 좀 주세요, 대걸레 좀 주세요 하더니만 그 커피 쏟은 거를 대걸레로 막 닦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대걸레는 크니까 구석구석이 잘 안 닦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불러, 여기 작은 걸레 좀 주세요, 작은 걸레. 그러더니 너희도 엄마가 집에서 그 방바닥 막 문질러주시듯이 막 구석구석을 걸레로 깨끗이 닦는 이 모습을요, 거기서 일하시는 청소부들이 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와, 이런 총리는, 이런 국회의원은 처음 봤어요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지. 이 모습이 화제가 돼가지고요, SNS, 유튜브 이런 데 막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평을 했어요. 겸손하고 친절한 리더십 하면서 막 극찬을 한 거죠. 또 이 리터 총리는요, 예전부터 자전거 매니아로 되게 유명한데, 총리 되기 이전에도 국회의원 시절에 그 국회 출퇴근을 할 때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대요. 뭐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막 제네시스 막 외국차 이런 거 타고 다닐 법한데 맞아. 그런 차가 아니라 그냥 검소하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래요. 더 중요한 건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와, 전사님은 얘들아, 이 마르크 리터 이 총리가요, 자기가 흘린 커피를 그냥 자기 손으로 닦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뭐가 이게 뭐 엄청난 큰일이라고 왜 이게 화제가 된 걸까요? 왜 이게 화제가 된 걸까요? 맞아. 만약에 전도사님 같은 그냥 보통 사람 닦았으면 당연히 닦아야지 했을 건데, 이 총리라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총리가 누구 다음으로 높은 위치지? 그렇지,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위치잖아. 거의 대통령급이야, 그죠? 그런 사람이 자신이 쏟은 커피를 닦는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은요, 자신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큰 사람이거든, 내가 높은 사람이거든, 나 총리거든 하면서 힘과 권력을 과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터 총리는 다른 거예요. 자신의 지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야, 이거 닦아! 하고 명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닦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청소부가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쏟은 커피를 무릎을 꿇고 걸레로 친히 닦았다는 거예요. 얘들아, 저는 이 일화를 그 현장에서 들으면서 와, 진짜 멋지다.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때, 나도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 위치, 물론 총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용하실 때 나도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되게 도전을 받았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자신의 주목받기를 원하고 혹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인기가 많은 친구를 막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지? 하고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나요? 내가 반장이든지 이 중에 반장 있지? 부반장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간에 힘이 세든 공부를 잘하든 또 운동을 잘하든 아니면 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녀처럼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그 전사님 딸이 옛날에 너무 반장이 하고 싶대. 되게 소심하고 되게 말도 이렇게 크게 못하는 그런 첫째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대통령이란다. 뭐죠? 반장이 되고 싶다는 거야. 왜 그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반장이 되면 친구들 이름을 쓸 수가 있대. 떠들이 친구 이름. 그리고 뭐 청소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벌써 그 어려서부터 그 힘의 권력을 알고 있는 거지. 얘들 너희들이 반장이 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길 바랍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겨줘서 그 반 학급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반장에 대한 마음을 갖기를 바래.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요 진짜 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 자, 따라해 봅시다.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5절 말씀을 우리 6학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누구를요? 예수님. 마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이런 어린아이나 또 사회적으로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반대로 천국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도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천국에서 합당치 않은 사람.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래.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얘들아, 실족하게 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친구들 중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막 유혹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인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기가 직접 친구를 막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좀 이렇게 약한 친구를 시켜서 야, 너 쟤 좀 괴롭히고 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 못해서 막 친구 한 대 때리고 오는 거죠. 이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거에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나쁜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인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거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연자 맷돌이 뭔지 알아요? 맷돌은 들어봤는데 연자 맷돌은 뭘까? 짜자잔, 바로 이게 연자 맷돌이야. 와, 근데 맷돌 봤지? 작은 맷돌. 연자 맷돌은 뭐냐면 소나 나귀 같은 그런 가축들이요, 이 가축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맷돌이, 이 대형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시려고 이 연자 맷돌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야. 얘들아,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맨다. 거의 뭐 스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무게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로마에서 아주 죄가 아주 극심한 사형수에게 처해지는 아주 어마무시한 잔인한 형벌이 바로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였거든. 얘들아, 바다에 이 연자 맷돌 메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 죽는 정도가 아니라 시체도 못 꺼지겠지, 그지? 무슨 소리냐면 거기서 아예 나올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할 거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빠지라고요? 그게 낫다고요?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 거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는 게 나아 할 만큼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거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8절에 만일 네, 넘겨주세요. 네. 왜 안 넘어가지? 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손과 눈과 발이 자꾸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고 자꾸 죄를 짓도록 내 손과 발과 막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면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야. 이 얘기는 진짜 찍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작고 약하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심판이,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전사님이요, 진짜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막 힘들었는데,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요,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어느 그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를 막 밀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너희들 아파트 보면 막 맨날 이렇게 차 이중 주차돼 있잖아, 그죠? 차 누구 빨리 빠져나가고 하려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에 사는 그 한 아저씨가 자기 차를 밀었다고, 허락도 없이 자기 차를 밀었다고 경비원을 밀치고 막 욕하고 결국 코뼈까지 부러뜨리는 폭행을 해가지고 이 경비원 아저씨를 너무나 실족하게 한 거야. 이 아저씨는요, 입주민 아저씨는 평소에도 이렇게 경비원 아저씨를 무시하는 말들을 잘 했대요. 종종 했대요. 결국 이 경비원 아저씨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온갖 수모를 당한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어요. 와, 전사님 이 기사를, 뉴스를 보고는 너무 기가 막히고 막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강한 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혹시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친구들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런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침묵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의 눈과 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속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진 않았는지, 혹은 친구를 차별해서 대한 적은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약한 친구를 이용해서 친구를 실수하게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려거든 아까 뭘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내라고 할 만큼 자꾸 내가 내 욕심에 내 힘을 과시하려고 또 내가 높아지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낙담케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 게임하고 유튜브, TV 있잖아요.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요, 보는 대로 내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다가, 얘들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게 분별하지 못하고 막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이 학습이 돼. 학습. 나도 모르게 내가 배우려고 의지를 갖고 배운 거 아닌데 보는 대로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 막 가요 많이 듣죠? 가요를 들을 때에도 가요 그 가사 내용을 너희들이 잘 무슨 뜻인지 잘 보고 따라 불러야지. 정말 가사 내용 중에도 정말 나쁜 가사들이 너무 많은 그런 가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할 거야? 이게 잘못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따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따 쓰는 건 문상이 목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따라 쓰다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를 깨닫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읽고 따라 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도사님 딸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전도사님을 딱 본 예슬이가 전속력을 다해서 막 달려오는 거야. 엄마!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 저 오빠 애들이 막 욕 쓰면서 우리 뱅뱅이 못하게! 이러는 거야. 전도사님한테. 아니나 다를까 놀이터를 딱 가보니까요. 이 덩치 큰 오빠 애들이 5명이 그냥 뱅뱅이를 딱 차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했게? 전도사님이 조용히 가서 이야기했어. 얘들아, 동생들하고 사이좋게 같이 나눠 타야지. 이렇게 한마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덩치 큰 한 남자친구가 눈을 부릅뜨더니만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줌마! 쟤들이 타라고 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막 따져대고 절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순간 전도사님도 시꺼맸어.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근데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 응?
욕을 퍼부었을 것 같아요. 전세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욕 쓰면 안 돼요 이러고 돌아섰어. 전세 딸들이 엄마 안 타도 괜찮아 옆에서. 얘들아, 전세 놀이터에서도 이 놀이터에서도 이 아이들의 권력 세계가 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친구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는 꿈쩍도 못하는 이런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전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대상들이 서로 함께 잘 지내고 어울리고 도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저는 찾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야. 자, 얘들아, 뭐예요? 지금 누가 사자 옆에 기대고 있어요? 예쁘게. 양인 것 같아, 그지?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지금 사자 옆에서 기대고 있어. 얘들아, 이게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당장 한 입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당장 먹힐 법한 상황인데 지금 사자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너무 포근하게 기대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어린 양과 어마무시한 사자가 함께 뒹굴고 뛰어놀 수 있는 곳, 약하다고 짓밟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곳. 성경에서는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독사굴에 독사굴에 젖먹는 아기가 손을 넣어서 장난치더라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손이 상함이 없는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그런 천국에서 살고 싶죠? 그죠? 근데 전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실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로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학교 가잖아, 그치? 다음 주인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다음 주에 가죠? 맞지? 다음 주에 가잖아. 너희들 이제 학교 가면 이 세상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막 이런 걸 눈에 보이는 대로 따지고 구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이 존귀해. 그래서 차별받을 대상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은 너희들이 속해 있는 학교, 학원, 집, 놀이터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 때문에 이 모습이 실현돼야 되는 거야. 아멘. 너희들이 양이든 너희들이 사자든 함께 뒹굴며 놀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약한 자를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자다. 전도사님, 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길 원해요. 친구들은 아주 큰 목소리로 아멘 외쳐봅시다. 아멘. 아멘.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